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저의 영광의 입술을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병이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중에 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경치 아니하였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저희는 여호와의 의인들을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면은 나누실 것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1, 2주 전에 꿈꾸었던 꿈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뭐 귀신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그 꿈 내용이 남편이 귀신된 아버지를 몸도 잘 못 가누는 그런 시체 같은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뒤에서 이렇게 부축하면서 띠뚱띠뚱 이렇게 걸어오는 꿈이었거든요. 분명 좋지 않은 꿈인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이제 가끔 생각하면서 무슨 꿈인가 궁금했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깨닫는 감동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추석 때 이제 엄마 아버지 계신 이제 산소에 갔는데 남편이 쭈뼛쭈뼛 거리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절이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친정 식구들 중에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절을 하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그 절하는 그것만으로도 귀신을 불러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가족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천국에 계신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절대 앞으로는 절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꼭 절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번 주일날 교제 시간에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집에 가니까 그게 너무나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게 어떻게 어린 양들한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살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가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목사님께 한번 또 다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귀신들은요,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고 자꾸 섬겨주면 더 많은 귀신들이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귀신들을 무시하면은 귀신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지만 인격자 같은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귀신들도 감정이 있다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 무시하면은 무시당해서 이렇게 이 귀신들도 관심을 안 갖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섬겨주고 자꾸 이렇게 귀신들의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그런 귀신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절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특히 조상들에 대한 귀신들이 조상신을 가지고서 많이 이제 역사를 하는 그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정예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유럽 같은 데는 정예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조상의 귀신들을 그렇게 많이 사칭을 안 해요. 어떤 요물이라든가 어떤 괴물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로 많이 사칭을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사칭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정적인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지, 그런 부분이 이제 의지적인 사람들이나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으면은 절을 안 하는 게, 절을 하지 말아야지요. 절을 하게 되면은 그 귀신을 인정해주는 그런 꼴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뭐 항상 우리 예선교회야 모든 성도들이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또 다른 분 있으면 또 하세요. 저번 주 주일 말씀에 목사님이 이제 유영광 목사님도 하셨던 것처럼 클락션에 대해서 이제 그거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좀 찔렸는데, 저는 클락션을 누르진 않고 이제 차 속에서 혼자 화가 많이 나가지고 막 씩씩거린단 말이에요. 이제 클락션까지 누를 그런 꾼번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에 가면서 쳐다보거나 아니면 진짜 왜 저렇게 막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화를 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비우지 못해서 그런 걸 좀 깨닫게 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 한 다음에 또 죄송하다고 또 그러고 있고, 애초에 이런 모습이 더욱더 처음부터 안 나올 수 있도록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서 이번 주 월화수 출근하면서 막 이렇게 조금 그럴 일이 있었는데, 입 밖으로 내진 않았고 속으로 좀 생각은 했긴 했는데 입 밖으로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 설교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생각나서 마음속에서도 없어지길 바랍니다.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기도 하지만 믿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 그게 바로 영이, 말씀을 들어서 영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혼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의지까지 바뀌어져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길 원해요. 이제 하지 않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걸 잘 극복을 못하고, 그래서 생각으로 바꾸고 싶은데 내 의지가 약해서 이루지 못하는 부분도 의지도 이렇게 바뀌어져서 완전하게 내가 그래요. 의지가, 생각이 있지만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술에서 튀어나오려고 하잖아요. 그걸 억제하는 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억제했어요. 그래도 몸으로 이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게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 행함 속에서 그 결과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아서 이제 내가 나를 비워야 된다.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 또 더 나가서 이제 그것조차도 없어지면 더 좋겠죠.
그런 감정, 생각 이런 것들까지도 저 보기는 보겠지만은 그런 감정적인 거는 내려놓고 그런가 보다 하게 되면은 거기가 이제 완성인 거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른 부분에서도 적용이 될 줄 압니다. 또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고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피와 살이 되어서 우리가 삶에서 온전히 그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강경에서 젓갈 축제가 열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 가수가 누가 왔죠? 한번 제일 유명한 그 한 사람 되면은 장윤정이 왔죠. 이제 여길 가나 저길 가나 다 이제 장윤정 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장윤정이 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그리고 또 뭐 토요일에는 전국 노래자랑도 해가지고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또한 뭔가 이렇게 볼거리들을 많이 쫓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눈에 이렇게 보기에 또 이렇게 귀로 듣기에 좋아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세상적으로 보면은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따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뭐 세상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렇게 뭔가 자연의 웅장한 것들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단풍이 지금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데, 단풍이 드는 것을 보면 아름다워서 단풍 구경도 가고, 또 봄에는 벚꽃이 피죠. 예쁜 벚꽃이 예쁘게 피는 데를 이렇게 보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이렇게 예쁜 그러한 자연 풍경을 보러 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건축물도 뭔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보기를 좋아합니다. 초라한 것들은 별로 이렇게 보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것들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사야 53장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뭔가 이렇게 스타들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지도 않다고 아름다울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냥 평범하다 못해. 그런 것이 없다. 풍채도 없다. 고운 모양도 없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볼품은 없으셨고 그리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디서 태어나셨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곳에서 낮은 자 중에 정말 낮은 자의 그러한 표본이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러한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큰 교회로 갑니다. 유명한 목사님을 따라갑니다. 뭐 청년들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뭐 병고침,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축사, 뭐 예언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 영적인 능력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죠. 왜입니까? 거기에 뭔가 화려해 보고 이렇게 대단해 보이고 영적으로 그냥 영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영적으로 대단해 보이고 말씀도 뭔가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신학적인 뭔가 지식도 좋은 것 같아서 거기 예수님이 계시겠구나 하고서 찾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북적거리고 눈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크기는 작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 성도의 수는 적지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영적인 능력은 없지만 겸손하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막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 날마다 자기를 버리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러한 교회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을 보며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죠? 병 고치고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능력 있는 말씀을 행하셨죠. 죽은 자도 살리셨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너무나 사람들이 보기에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는 메시아구나 라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쫓는 자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너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 하고 또 이렇게 자기네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막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자기의 그러한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 안에서 세상적인 것들, 자기의 육에서부터 나온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영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을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영의 것을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영의 것을 따르자. 영의 것을 따르자. 영의 것을 따르자. 영의 것을 따르자.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 영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한 다른 한 부류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두 개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뉘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왼편에 그 염소 왼편에 이렇게 두셨던 염소의 무리들, 그러한 사람들, 육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화려한 것, 멋진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 즐거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뭐 이런 기적들을 그것들을 찾아다니며 따라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이,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신앙적인 부분이 그 안의 것을 포함하는 모든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저 사람이 뭐 거룩해 보인다 하면은 그 사람의 전체, 그 신앙 전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은 이 교회는 믿음이 정말 좋은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이리의 무리, 외식하는 자들, 사탄의 회당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빠져서 실상 그 본질, 그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었죠. 하와가 그 선악과의 그 남실과를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니까 이 나무의 열매가 정말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윤택하게 하고 더 좋게 만들 만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 본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본질,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제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겉으로 보기에 정말로 이 경건한 거룩해 보이는 그러한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삶에서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그런 영적인 것까지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그러한 보이는 것에만 빠져서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45절 말씀에, 오늘 본문은 45절 말씀에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런 자들, 예수님께서 염소로 이렇게 나누셨던 그런 자들은 그 세상의 것만 따라서 세상에 잘 나가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만 이렇게
잘하고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잘하는 척 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라고만 생각하고선 아까 말씀드렸죠. 예,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잘 지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관심사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육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던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 하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이 있어야 하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작은 자 하나와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의 것을 따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따릅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왜입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고선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제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소유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그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의 것을 따르는 자는 이러한 것들을 포기해요. 가난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에 기꺼이 그러한 자신의 삶을 내어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처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포기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것이죠. 또 어떤 것을 포기했습니까? 조카 롯과 헤어질 때 그 조카 롯은 저 기름진 유단 지역 모원들을 보면서 내가 저기를 택하겠습니다 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을 택했습니다. 또 최고의 것을 포기한 게 바로 그 아들 이삭을 포기한 것이죠. 왜입니까? 세상의 것, 육의 것, 그런 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영의 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의 것을 바라보며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것을 따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시청합니다. 37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가운데 주신 것을 보고 보게 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지 않으니까 어느 때에 나가 주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와서 늘어나니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우리 내 형제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누구 지나쳤죠? 누구 강도 만난 사람을 대면했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대면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갔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위치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어느적으로 신앙심이 있다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종교성이 대단한 인물들이죠. 율법도 잘 지킨다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 즉 이웃,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보고선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이렇게 강도 만났을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야지 예수님께 한 것인데, 하지만 이들은 그 사람을 피해갔습니다. 예수님을 피해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그러한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가는 그런 외식한 자들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움을 주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그러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인은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 종교적으로 그 수준이 낮고 하나님도 그들을 저주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위치에 있으나 그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이웃을, 강도 만난 사람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 만약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내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청년이 그런 세상의 것인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생,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 관심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르면은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해도, 찬양을 정말로 진심을 다해 찬양을 한다고 해도,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헌금을 정말로 매주 꼬박꼬박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정말로 정확하게 아니면 더 넘치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잘 해도 그 삶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지 않는다면 거짓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로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그리고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거예요. 물들지 아니하게 이렇게 자기를 지키는 것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랍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물질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친한 자들에게는 아끼지 않고 선물을 합니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물질을 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냥 인간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물질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또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주변에 이웃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후원 단체에서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물질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직접 가서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 대신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자들에게 후원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역시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영의 것을 따르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의 행동이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을 여러분의 세상적인 것을 위해 모으고 사용하려고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고선 그 뒤에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그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게 되면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가득히 쌓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보물을 땅에 쌓아주면 종과 동록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따름으로 인해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6절 읽겠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영의 것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46절 말씀처럼 영생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우리를 미혹하고 천국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영의 것을 따라 온전히 천국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미혹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의 것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